우리 세안교회는 이제 수요일마다 100일 성경 읽기를 이제 진행해 가면서 그 중에 각 한 권씩 골라서 이제 말씀을 궤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을 다 이런 식으로 풀어서 이렇게 함께 나누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중간에 몇몇 성경들을 이제 정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좀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분들은 오늘 함께 나눌 이 성경을 보면서 이제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읽고 있는 지금 이 지점이 이제 소선지서 그룹을 지나서 이제 곧 신약으로 이제 들어가는 시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다시 대예언서인 에스겔로 돌아가서 성경을 보는 것은 우리가 진도와 좀 맞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불필요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겔서는 사실 요한계시록하고도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비유와 상징들이 사실 구약에서 이제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에스겔에도 이제 그런 비유와 상징들이 그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풍성하게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겔은 단지 구약의 책일 뿐만 아니라 신약을 앞으로 읽어야 되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이 에스겔에 담고 있는 내용은 구약 시대 때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 에스겔서의 해결책, 즉 패망해서 멸망한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이 신약,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성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겔서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좀 더 에스겔서를 편하게 읽을 수 있고 또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에스겔서의 배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PPT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이름은 이제 그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는 이제 그런 이름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이름을 지었는지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에스겔이 좀 약하게 태어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더 강하여지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이 이런 가운데 있었을 거라고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에스겔서를 지은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네, 넘겨주시죠. 이 에스겔은요 그 이스라엘에서 그 포로로 끌려간 포로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실 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은 이스라엘 역사상 이제 한 번 다 이례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쭉 보면 4번 정도, 그러니까 3번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그래서 진짜 이스라엘이 완전 망하기 전에 3차례에 끌려서 이제 포로를 끌려가게 되고, 이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도 한번 또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제일 처음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가 제일 마지막에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끝나거든요. 이제 여호야김 시대 때 1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라고 하는 그 왕족과 귀족 중심의 엘리트들이 이때 이제 1차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때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는가 하면 2차 포로는 어느 시대 때냐면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긴이라는 시대 때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는 1차보다는 훨씬 더 대다수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귀족도 포함되어 있고 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대장장이라든지 또 이제 전투를 할 수 있는 어떤 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는데 그 규모가 1만 명에 해당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에스겔은 언제 끌려갔느냐 하면 바로 이 2차 포로 때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스겔은 그렇게 끌려가고 난 다음에 5년 후에 이제 이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5년 후에 하나님께 선지자로부터 이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 바로 이 30살입니다. 30살. 왜 굳이 30살일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 구약에는 30살이 되면 제사장의 직무를 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나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 에스겔이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30살에 이렇게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사회적인 의미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에스겔서의 저자, 이게 독자들은 누구일까요? 사실 우리가 이제 글을 쓸 때 누가 이 글을 받기를 원하고 염두에 두고 이 글쓴이가 썼을까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이 글을 썼을까? 우리 좀 생각을 해보면 바로 자기와 함께 이스라엘로부터 잡혀온 포로 공동체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포로의 삶이라고 하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것으로 우리가 많이 상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포로는 사실 노예의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것을 보면 포로들의 삶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제대로 대우받지 못합니다. 천시당하고 굶주림과 질병이 삶의 일상으로 삼는 것이 바로 포로고 또 노예들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유다로부터 끌려간 이스라엘의 포로들은 바벨론으로부터 그런 대우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 이 고대 근동을 지배하던 아수르라고 하는 이 민족은 굉장히 악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 침략한 그 민족들을 굉장히 잔인한 방법으로, 잔혹한 방법으로 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굉장히 이 자기의 포로들에게 신사적으로 대했어요. 그래서 반역을 도모하지 않는 이상 그들이 이 바벨론의 한 그 고난을 가진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쭉 읽다 보면 실제로 이 그 포로들이 그발강이라고 하는 대규모 그 강 옆에 텔 아비브라고 하는 이제 지역에다가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수도를 텔 아비브라고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헌법에는 예루살렘으로 되어 있는데 국제적으로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복잡한 어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텔 아비브에 가면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대사관이라든지 뭐 공항이라든지 그쪽에 다 이렇게 몰려 있다고 해요. 이스라엘에 사시는 분들이 사실 텔 아비브가 이제 지중해 연안에 있기 때문에 살기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는 그 공동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어떤 주도적인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누가 다스리냐면 이제 유다의 그 장로들이 다스리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적인 정체성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야훼 신앙을 가지고 여호와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바벨론 포로의 어떤 삶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우리가 쭉 이렇게 보다가 보면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이제 유다의 멸망을 계속 받아들이도록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은 그걸 계속 거부하고 듣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유다의 심정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후에 유다가 패망해가는 이런 시점에서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정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지나가는 그 와중에도 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체는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일까요? 바로 그렇게 자신의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끌려온 이 유다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멸망해가는 이 유다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왔음, 죄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 같은 마음으로 불순종의 자녀들로 살아가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은 이런 유다 포로 공동체를 좀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에스겔서의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좀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 중간중간에는 우리가 잘 알기 힘든 상징과 이 알레고리들이 이렇게 많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제 상징을 보면요, 이제 글자가 좀 작은데 여러분 페이퍼에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굉장히 특별한 일을 하십니다. 뭐냐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그 선지자고 예언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걸 당연히 우리 보통 말로 하잖아요. 근데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그 초반부에 보면 전반부에 보면 에스겔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이 이런 자신의 어떤 행동들을 통하여서 상징의 행위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토판 위에다가 예루살렘을 그리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서 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분 즉 배설물에다가 떡을 구워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머리털을 깎아서 세 등분해서 날려보내기도 합니다. 포로의 행장을 포로의 그 포로들이 매는 그 짐꾸러미를 메고 성벽을 뚫기도 하고 두 갈래 길을 만들어서 바벨론 왕이 결정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또 슬픈 이야기인데 에스겔의 아내가 죽거든요. 이런 과정 중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에스겔에게 뭐 이렇게 그 죽으면 뭐 그 이제 빈소를 오는 사람들에게 음식도 베풀고 막 눈물도 흘리고 곡도 하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 상징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이렇게 잘 생각하면서 그렇게 좀 봐야 될 그런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에스겔을 또 어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알레고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알레고리 이제 그 수사법 중에 하나인데 이 알레고리는요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사물에 빗대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의미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이제 예로 이솝 우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막 호랑이도 나오고 사자도 나오고 뭐 여우도 나오고 막 이렇게 동물들이 막 하는 그런 행동들을 가지고 막 그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면에 인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얻어야 되는 교훈이 그 이면 가운데 이렇게 들어 있는 거죠. 이렇게 드러난 행동 그 이면에 감추어진 의미가 있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알레고리적인 기법이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에도 이런 서술 방식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이제 이런 그리고 거대한 독수리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또 암사자, 포도나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윗 왕조로 그리고 오홀리바라는 건 타락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 역시나 참 우리가 뭐를 의미하는지를 좀 이렇게 잘 생각하면서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에스겔서에는 여러분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까요? 사실 에스겔서는 48장이나 되는 굉장히 방대한 분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설명하기에는 주어진 시간도 부족하고 또 저의 역량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크게 의미상으로 좀 훑으면서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에스겔서를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1에서 32장과 33에서 48장입니다. 크게 멀리서 이렇게 보았을 때 이렇게 나누는 그 기준이 있어요. 왜 이렇게 나뉘느냐? 그건 바로 지금 에스겔의 공동체가 포로로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 있잖아요. 근데 뭐에 의해서 나뉘냐면 예루살렘이 지금 멸망했냐 안 했냐라는 그 소식을 들은 것을 기준으로 이제 이 내용이 나뉩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32장은 이 바벨론 포로 공동체의 입장에서 아직 예루살렘에서 소식이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시드기야 이후에 그 이스라엘이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에스겔은 그 전에 이제 끌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끌려왔을 시점에는 나라가 국력이 쇠해서 거의 막 그러니까 망하기 직전이지만 아직 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끌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망했다는 소식을 아직 안 들은 입장이에요. 그런데 좀 있다가 그게 또 들려오거든요. 그래서 1장에서 32장과 33장에서 48장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뉩니다. 그렇다 보니까 1장에서 32장의 이야기는 좀 비관적입니다. 망할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포로 공동체에 대해서, 포로 공동체 사람들에게 야 너희가 그토록 믿는 그 성전 중심의 신앙, 너희가 그렇게 신뢰하는 그 유대교의 야훼신 그거는 그걸 가지고 있지만 예루살렘은 유다는 망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앞에서 합니다. 굉장히 비관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장부터 48장 이야기는 그럼 어떤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희망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패망해가는 멸망한
유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좀 이게 또 어려움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에스겔의 이야기를 잘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성전 중심적인 그 신앙이 이 사람들의 생각을 꽉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비록 포로로 끌려오고 나라가 자기들이 봤을 때는 거의 망하는 그 직전에 있는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 유다가 망할 것이라고 하는 이 에스겔의 이야기를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조금 더 이제 내용을 자세히 가서 들여다 보면요, 이 에스겔서는 크게 세 가지 환상을 중심으로 해서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 크게 세 가지의 환상이 있거든요. 첫 번째 환상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서두에 보여줬던 이제 그 그림에 나오는 건데, 1장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네 생물이 받드는 네 바퀴 달린 움직이는 보좌에 앉아 맹렬한 폭풍 가운데 임하시는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그림을 제가 막 말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이런 말들이 많이 이렇게 붙는 거예요. 네 생물이 있고요. 그리고 또 움직이는 바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위에 이제 앉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게 맹렬한 폭풍 가운데서 이렇게 몰려오는 그 그림이 이제 첫 번째 환상으로 에스겔에게 주어집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 포로 공동체 입장에서 이거는 사실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보좌를 받들고 있는 움직이는 그 바퀴는요, 어디로든 갈 수 있는 바퀴였거든요. 앞, 뒤, 전후, 좌우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바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포로로 바벨론에 수천 마일,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그래서 포로 공동체로 있는 그들에게도 사실 이 환상은 뭐를 주냐면 하나님이 성전뿐만이 아니라 자기들과도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위로를 이제 그 백성들에게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1장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면 또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이제 사명을 주시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명령과 함께 그가 소명을 받는 장면, 이렇게까지 1장에서 3장 한 중반까지가 첫 번째 환상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요, 이제 다시 이제 그 전반부에서 에스겔이 말하던 그 논조가 있는데, 뭐냐면 유다의 멸망에 대한 선언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러다가 8장에서 11장에 가면 두 번째 환상이 이제 에스겔에게 주어집니다. 언제 주어지냐면 첫 번째 환상 후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한 15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 이제 두 번째 환상을 주는 거예요. 어떤 환상이냐면 그가 이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이제 자기 포로 공동체로 돌아오는 그런 환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에스겔은 그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굉장히 두렵고도 무서운 일을 봅니다. 뭐냐면 성전 내부 안에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그 성전 내부 안에서 끔찍한 우상 숭배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뭐 일어났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진짜 수많은 우상 숭배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 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되는 그 고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하는 그 장면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이제 에스겔이 거기서 보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 성전을 떠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동쪽으로 이렇게 내보내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시나 그 성전에서 동쪽으로 하나님의 영이 나가는 것을 이제 에스겔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사실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하면 가정이 깨어지고 막 사회가 파괴되고 성읍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정말 두려워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핵심은 어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서 떠나는 것,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떠나가게 되는, 하나님 여기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도무지 알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바로 심판의 핵심이다라고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서 24장을 가면요, 역시나 또 유다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두 번째 환상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런데 여기에서 유다에 대한 유다의 멸망에 대한 선언은요, 앞에 부분과 조금 다릅니다. 앞에는 멸망할 것이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야, 너희가 믿는 그 성전 중심의 신앙, 너희가 굳건히 믿고 있지만 유다는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 멸망할 것이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 12장부터 24장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등장하냐면
왜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 이야기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이 세 가지의 환상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중간 중간에는 이런 이제 에스겔이 환상 이외의 다른 이야기들도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12장, 24장도 이제 그런 맥락입니다. 나중에 이제 40장에 이제 세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그까지가 이런 이야기들로 좀 거기까지가 이런 이야기들로 좀 채워져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왜 유다가 그렇게 멸망을 당해야 되냐? 그 핵심적인 이유로 이제 12장에서 24장은 뭐를 꼽냐면 언약 배반이라는 것을 이렇게 꼽습니다. 그래서 12장을 보면 포로의 행장을 하고 성벽을 뚫는 일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유다 백성들이 결국에는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포로 공동체는 이 장로들이 그 공동체를 이제 통치한 어떤 장로들 역시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또한 거기에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예언과 또 이제 점술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에스겔은 끝까지 이스라엘의 죄악, 그들의 언약 배반하는 모습, 그들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행음을 사람들에게 들어 밝혀 보여서 이 포로 공동체로 하여금 유다에 대한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그 신앙을 버리도록 계속 이 에스겔이 그렇게 촉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5장부터 32장을 보면 갑자기 뜬금없는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열국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제 이방 나라들이 등장하는 거죠.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그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그리고 두로와 애굽, 이런 이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혀 온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이 주변 국가에도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민족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당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들이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나 또 그분의 영광을 훼손하고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다의 넘어짐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교만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떠나서 이제는 자기들과 있는 것처럼 노래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 민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행한 일들은 단순히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적대적인 행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에 대한 이제 반란, 이런 것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신탁의 목적의 첫 번째 1차 목적은 단순히 이제 그들의 행위에 대한 보복이 아닙니다. 이제 에스겔서 28장 25절 26절을 가면 읽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보면 이런 이방 민족을 향한 심판의 더 큰 목적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고 떠나 계시고 관계없는 게 아니라 지금 유다와 이 이방 민족이 있는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비록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겠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다른 이방 민족으로부터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자기들이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이방 신탁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자기들이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다른 이방 민족에 대한 자기의 어떤 강력한 권세를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이미 포로되고 망한 그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그런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유다 전반부는 유다가 왜 멸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이렇게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이렇게 32장이 끝나고 나면 이 포로 공동체에 정말 그들이 듣기 싫었던 이야기 하나가 들려오는 거죠. 뭐냐면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이 살아있으면 자기들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기들의 나라가 다시 강함을 얻으면 이 바벨론을 물리치고 자기들 구천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희망들도 남아 있었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절망하게 됩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2장부터는 논조가 변하게 되는데 33절은 논조가 변하게 되는데 그렇게 멸망한 유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33장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33장을 보면요, 이제 에스겔서 1,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처음 시작하면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시거든요. 파수꾼으로 소명을 주면서 33장에 가면 33장에도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면 바로 이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34장에서 37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그러면 그런 회복을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새롭게 맺으시는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할 건데 바로 이 새롭게 맺는 이 언약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언약의 핵심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36장 전반부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를 또 다른 언어로 규정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부정함입니다. 부정함. 여기에서 부정은요, 구체적으로 땅에서 피를 흘린 것과 우상을 숭배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부정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새로운 언약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물로 씻으시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물로 씻는 거는 구약에 보면 이제 정결 의식 중에 하나거든요. 물로 씻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정결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에 있던 그런 방식과 다르게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하십니다. 뭐냐면 거기에다가 새 영과 새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 새 영과 새 마음, 이거는 이제 평행법,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히브리어에서 이제 시적으로 표현할 때 쓰는 이제 그런 어떤 방식의 말이거든요.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새 영과 새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영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은 마음에서, 이 굳은 마음은 이제 원어를 보면 돌 같은 마음, 이런 의미거든요. 이게 이제 살처럼 부드러운 그런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6장 다음에 37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들었냐면,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 아시죠?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이야기가 바로 37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해서 그 돌 같은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는 것은 마치 어떤 일이냐, 이미 죽어서, 그래서 죽은 지 너무너무 오래돼서 이제는 말라 비뚤어진 그 뼈가 된 그런 시체들이 살과 호흡을 가진 살아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37절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엄청나게 놀라운 일임을 이제 37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그런 어떤 노예처럼 살지 않습니다. 37장 27절을 보면 내 초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나고 추방당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36장 후반부를 보면 이거를 이제 에덴 동산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설명합니다. 이렇게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진 백성들의 삶이 뭐냐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던,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살았던 그 모습의 삶에 동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쭉 읽었다 보면 37장까지는 너무너무 감격적인데 38장, 39장을 보면 너무 당혹스러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기에서도 앞에서 열국에 대한 심판처럼 굉장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제 생뚱맞은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마곡 땅의 왕인 곡의 침입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마곡 땅, 여기가 어딘지, 또 곡이라고 하는 이 왕은 도대체 누군지 우리는 사실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이 38장 39장에 일어난 일들을 그냥 보면 알 수 없는데 이스라엘의 역사에 비추어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마곡 땅에 있는 곡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 38장 39장에서 담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역사를 살아왔습니까? 그들은요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외세가 침입해 와가지고 이제 나라를 멸망시키는 거죠, 무력에 의해서. 근데 남유다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외부의 세력이 들어와서, 바벨론이 들어와서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마곡 땅에 침략한 마곡 땅의 곡의 이 침략의 이야기는 새 언약의 백성들은
결코 이런 외부의 세력으로 인하여서 멸망하거나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비참함을 겪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새 영과 새 마음을 얻게 되는 메시아로부터 새 언약에 들어간 그 백성들은 다윗의 언약으로 인하여서 생긴 그런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처럼 침략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즉 갑자기 등장한 이 마곡당의 왕 고개 침략은 이 주변의 열국에 대한 최종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삶을 살게 될 것인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평강이 얼마나 견고한 것인지를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드디어 이제 세 번째 환상이 등장하는 거예요. 40에서 48장인데 여기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복된 환상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났던 그 하나님의 영이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동쪽으로 떠났는데 다시 이제는 동쪽에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이 성전은 여러분 어떤 성전일까요? 이것은 솔로몬의 그 첫 번째, 이스라엘 역사상 첫 번째 그 성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 솔로몬의 성전은 멸망했죠. 그리고 이 40장 이후로 쭉 이렇게 보면 그 성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새롭게 막 등장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여기 새롭게 말하는 이 성전은요, 처음에 솔로몬이 만들었던 성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전에 대한 설계도, 제단, 봉헌에 관한 지침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이게 그 이전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신 이 성전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새 예루살렘, 그 성전과도 또 다른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42장을 보면 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항상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냐면 새 언약의 체결로 인해서, 메시아로 인해서 그들에게 다시 주어진 이 새 언약의 체결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그 새 영을 가지고 뭐를 해야 되냐면 계속 정결함과 부정함을 구별해야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정결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사람들이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성전인 것이죠. 완성된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40장에 48장에 나오는 환상에 보이는 이 성전은 여러분 어떤 성전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언약으로 맺어진 그분의 백성,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신약의 언어로 말하면 교회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은 45장 이후로 이 성전의 영광스러움과 복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45장은 땅을 분배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땅 분배는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사람들이 성전에 직접 접근할 수 없게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땅이 이렇게 분배가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성전의 거룩함이 보장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전 중심에는 여호와께서 계신다라고 말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이 이후에 강을 이루고 강 주변에 나무가 무성하다. 그리고 이 강이 가는 곳마다 사해로 흘러들어가는데 거기가 막 살아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의 이미지가 뭐냐면 방금 또 전에 말씀드렸던 에덴 동산의 이미지를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이제 에스겔 전체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뭘까요? 이 에스겔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여러분 뭘까요? 제가 사실 한 번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에스겔서의 각 단락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 PPT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보시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을 보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네 생물과 수레바퀴 보좌 위에 이제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하나님의 형상을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장 24장에도 보면 16장에 그 음란한 한 여인이 등장하거든요. 막 이렇게 버려져서 피투성인데 왕이 그 사람을 씻기고 그래서 왕으로 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택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또 하나님의 형상과 연관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25장 32장에 가면 열국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제 두로 왕 역시나 이 아담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이 두로 왕인 이 아담으로 지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그 형상에 합당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런 실패에 대한 이유들이 그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33장 39장에 보면 마른 뼈 환상이 나오는데 이 마른 뼈 환상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기가 불어와서 사람을 일으키죠. 이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호흡을 이제 숨을 불어넣으신 그 장면과 비슷하게 하면서 역시나 또 인간의 형상이라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주제가 등장하고, 또 40장 48장에 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회복된 그 성전의 그림이 에덴 동산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에는 그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에덴 동산에 사는 중심으로 사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이것이 말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이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살아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지 않았던 것이죠. 죄를 범하고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을 행하며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임재를 거부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심판하고 경험하며 포로로 끌려온 유다 공동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지금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은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에스겔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은 그 심판으로 인해서 이렇게 살지만 종말에 하나님 너에게 회복을 주실 것이다. 그 회복이 뭔지 아느냐? 바로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되어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큰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에스겔이 이 포로로 끌려가서 심각한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 가운데 들려주는 그런 음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여러분 그 의미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얻게 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 언약과 그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새 마음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어떤 길을 걷게 되었습니까? 가정을 빼앗깁니다. 자식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마을이 파괴되고 부모를 잃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몰수당합니다. 그토록 믿고 신뢰했던 유다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부서지고 자기들을 영원토록 보호해줄 것 같은 성벽이 다 망가지는 일들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자기의 모든 세상을 다 잃어버리는 심각한 비참함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신다 이런 말들을 하지만 우리는 사실 이런 것들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망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르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은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식을 잃으면서도 얻지 못하였던 그 지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생명을 빼앗기는 그 순간 그런 과정을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회복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백성됨,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새 영과 새 마음, 이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할 때 우리는 결코 마음으로부터 또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어버리지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 아래에 있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누렸던 그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와 그 기쁨과 풍성한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금 에스겔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정리가 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